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이 일 공의로 하리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밤도 저녁 예배의 경배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성삼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감기 몸살 코로나19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오늘 이 밤도 우리의 예배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496장입니다. 찬송하신 후에 단일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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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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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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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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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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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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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온전하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늘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의 전인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차고도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라 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예배와 신령한 기도와 찬양들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아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우리 다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6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참된 신앙 행복을 얻으려면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행복을 얻으며 누리며 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죄악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역경과 죽음과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 찬양하는 그런 내용, 이 감격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오후에도 오늘 저녁에도 작자가 비상해요. 바로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주석학자들은 에스라가 제2차 바로 해방령으로 고국에 돌아와서 고국의 실정을 보면서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작자 미상이에요. 바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셔서 해방의 감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해방의 감격을 바로 기록하고 있고, 나아가서 포로 귀환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있었는데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버리고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성벽이 되어버렸다 하는 말씀인데, 돌아와서 보니까 황폐하여 그러죠. 다 무너져버리고 풀만무성한 황폐한 땅에 돌아와서
혼란스러운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고 4절 6절 말씀이에요. 바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황폐해져서 적막한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그들이 돌아왔지만은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해방으로 기쁨에 젖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품고 있었다. 남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고국의 황폐한 모습을 보고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는 자도 있고 그랬어요.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민족 사이에 돌아오지 않은 자가 있었고 불화가 있었고, 더 나가서 나는 고국에 안 돌아가고 여기서 산다. 우리나라가 일제 속국에 있을 때 일본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곳에서 남아서 살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예루살렘은 치안의 공백 상태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은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총을 감사 찬양하면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죄악의 올무에서 구원받는 성도가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의 예표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는 육체적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종사를 했지만은 신약에 와서 우리 모두에게 죄의 사슬에 매여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자유와 기쁨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면 우리는 자신이 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고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경륜을 재발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죄악 속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해방을 갖게 되었다 영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 첫 번째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려보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피 없이 쓰지 못하고 눈물 없이 읽지 못하는 고난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가장 치열한 열강 속에서 전쟁터가 되었고 피 흘리는 비극의 현장이 되어 왔는데 무섭게 몰아치는 바벨론의 폭풍 앞에서 백성들의 운명이 꺼져가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강가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목 놓아 울면서 해방의 날을 기다렸다. 강변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앉아서 목 놓아 울면서 해방의 날만 애타게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말씀에 나와요. 해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자유로운 해방,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얻기 위하여 단 하나뿐이 없는 생명까지도 버리고 주저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바쳐가면서 내 나라와 민족, 내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다 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생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해방령이 내려져서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우리가 자다가 꿈을 깨는 것 같다, 꿈을 꾸는 것 같다. 포로 귀환 사건이 전혀 예기치 못한 경이로운 일이었다. 갑자기 바로 포로 해방이 선포되었다. 이 기쁨이 엄청났다고 하는 표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다가 꿈을 깨는 것 같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의 기쁨을 맛볼 때와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러운 광복으로 말미암아 태극기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3.1운동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놀랬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리고 웃음으로 가득 찼다. 완전한 행복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포로 해방에서 죄인들과 같이 자유가 없는 그런 빼앗긴 나라인데 그들이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그리 죄와 사망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의 피로 속죄의 제물로 허락하시고 나를 죄에서 사주신 자유함을 입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포로 돌아왔다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시바트라고 하는 뜻인데 돌아온다는, 돌아온 자, 돌이킨 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70년 포로가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고향 산천으로 돌아왔다. 포로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황홀했으면 자다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는 의미예요. 바로 해방령을. 신약에 와서는 과거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포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해방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신약의 개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자다가 꿈을 깨는 것 같이 기뻐하고 황홀했는데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찬송이 찼었도다. 웃음이 입에는 가득 차고 찬송이 찼었도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졌다고 말이에요. 해방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여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찬송이 나오잖아요. 감사가 울려 퍼지고.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은총을 인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성도가 된 것,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우리가 감출 수 없듯이 충만하게 찬양하듯이 성도는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찬양하는 생활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의 구약 성도나 신약에서도 감사 찬양하는 그런 성도의 생활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총을 감사 찬양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그래서 바로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을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자유함을 얻어요. 죄악에서, 속국에서. 큰 두 번째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 찬양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이 있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기에서 대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해방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 갑자기 해방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선포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는 이방인들도 그렇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했다는 뜻이라고 말이에요. 바로 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구나.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준다 하고 했다는 거 말이에요. 바로 이방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70년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대역사가 나타났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헤아릴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감사 감격하고 내 영혼 기쁜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거듭난 자는 그렇죠. 시험이 일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주님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뚜기와 같이 그러죠. 쓰러지고 또 넘어질 때 주님을 바라고 말씀에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생명을 다해 찬송하면은 영육간에 강건함이 옵니다. 힘이 다 쏟아납니다. 여호와여 포로들을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리소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거 바로 아직까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고 바벨론에, 그리고 바벨론에서 거기가 좋아서 눌러앉아 나는 여기서 살겠다 하는 동포가 있었는데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결정한 동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동포를 사랑하고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바로 믿는 사람 다릅니다. 바로 남방 시내들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남방 시내들은 팔레스타인과 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작은 바로 시내들, 이스라엘 나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일반 때는 개울이 있지만은 물이 없어요. 땅속으로만 스며들고 물이 없습니다. 너무 더운 것이고 풀도 없고 황야 같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는 우기에는 그 계절은 물이 쏟아지잖아요. 비가 쏟아져요. 그래서 막 개울이 막 차고 넘치고 막, 바로 이 말씀을 비유하고 있어요. 남방 땅에 비가 없어서 풀 한 방울 없이 나무도 없이 사막이 되었는데, 우기가 돌아오면 비가 쏟아져서 시냇물을 가득 채우고 물줄기가 되어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로 이들의 간절한 기도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바로 먼저 돌아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남방 시내들 같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네겝 땅이라고, 바로 네겝인데 유다의 불모지, 유명한 네겝 사막을 가리킵니다. 바로 네겝 사막. 그러니까 잘 들어보셨죠? 이 사막은 말 그대로 황야인데 바싹 마른 상태로 있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 우기철이 돌아오면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일순간에 흙탕물이 가득 차고 격한 경류로 변하여 흘러내려간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거기에 눌러앉아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바로 그러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자가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한꺼번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35, 6년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뺏겨버리고 공출로 해서 좋은 거 은근 보화 곡식 다 공출로 가져가 버리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국에 고향산처를 그리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생하던 때가 지나가고 모든 백성들이 속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큰 세 번째로 보면 여호와께서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 찬양하고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며 나가는 자는 뜻이에요. 바로 그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며 나가는 자, 씨를 뿌리기 위하여 울며 나가는 자, 이거 말씀합니다. 바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울며 나가는 자, 바로
농토에 씨를 뿌리기 위하여 힘든 모든 걸 이기고 나가는 자, 그렇죠. 울며 나가는 자가 단회적이 아니라, 단회적인 동작이 아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런 동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신앙생활, 기도도 마찬가지고 바로 복음의 씨를 뿌린 것도 마찬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는데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뿌리고 또 나가고 하는 계속적인 걸 말씀한다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 이것을 배우라고 말해요. 우리 성도에게. 이런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요, 승리하는 자에게 행복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눈물을 흘리고 흘려야 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는데 눈물을 흘려 뿌리고 힘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행운이라고 하는 말과 행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운이란 말과 행복이란 말이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로 혼동을 합니다. 행운이나 행복이 다 같은 거인가? 혼동을 하는데 이 말이 다른 말이에요.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수고 없이 우연히 자기에게 거저 얻어질 수 있는 걸 말합니다. 행운은. 그 쉽게 뭡니까? 복권에 당첨되는 거예요. 순천 조례동 쪽에서 지난달에 그렇죠? 지난 몇 달, 두 달 전인가? 75억이 당첨이 됐어요. 응? 75억이 한 사람이 똑같은 번호를 써가지고 어디까지 연양동인가 뭐 어디 조례도인가 75억이 됐어요. 줄줄이 자기가 썼는데 거의 다 내버렸어요. 5장인가 10장인가. 그래서 100몇십억인데 75억 세금 떼고 75억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인생이 역전되어 있죠. 이걸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행운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100몇십억을 받아가지고 세금 떼고 75억을 현금으로 받겠습니까? 이것은 행운이에요. 행운. 수고 없이 거저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 그런데 참된 행복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행복이라는 오늘 성경에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눈물까지도 아낌없이 흘려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애쓰고 수고한 자에게 그에게 행복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저 얻는 것이 아니다. 말씀의 씨를 심령 속에 심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물을 주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할렐루야! 이런 세월이 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씨를 뿌렸다고 바로 걷어버립니까? 김을 메고 불을 뻗고 피땀이 흘리고 농부 위에 기다리는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바로 행복이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법칙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 야고보도 야고보 4장 9절에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기쁨으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하여 어떤 고통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어떤 고통이 와도 뚫고 나가는, 박차고 나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행복의 바로 대가예요. 바로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는 씨를 뿌려야 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모든 성도의 심금을 울리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효자 가정에 효자가 나오고 불효자 가정에 불효자가 나온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진리의 법칙입니다. 바로 성도가 행복을 얻으려면 그 씨를 심어야 하는데, 심고 견디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그 심령 속에 심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고 말씀을 마음의 심령에 간직하고, 그리고 갖고 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심어질 때 믿음이 살아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한 성도에게 거목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냥 되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거목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도 TV 프로에도 세상 달인이 있듯이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도 내가 하는 일에 달인이 돼야 돼요. 달인. 응? 눈을 감고 다 할 수 있는.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만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러죠. 젊었을 때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심고 거두는, 모든 인생은 때가 있잖아요. 때가 배울 때가 있고 배우는 걸 거둘 때가 있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일할 때에 일하고 씨를 뿌리고, 바로 모든 만사는 때가 있어요. 바로 씨를 뿌렸으면 성도는 그 뿌린 씨를 애써 갖고 와야 한다 그랬어요. 바로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신앙생활도 가만히 있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져 버립니다. 바로 한 주일만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시 엉겅퀴가 우거져 버려요. 바로 찬송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답답한 바로 영혼이 되고 맙니다. 그 예배가 이렇게 이처럼 중요합니다. 바로 뿌린 씨를 애써서 갖고 와야 한다. 씨를 뿌려야 한다는 말 속에 애써 갖고 와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가꾸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그것은 헛되고 말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아무리 좋은 땅에 곡식을 많이 심어도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어울려져 버리면 어떻게 그걸 알곡으로 수확을 하겠습니까? 알곡으로 수확을 하려면은 잘 길러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돼요. 바로 잡초를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적당한 거름을 해주고 이렇게 잘 갖고 나갈 때 알곡을 거둘 수 있는 100배의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생활도 법칙도 마찬가지다. 눈물로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러죠. 개척교회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개척교회는 아무나 한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시골 교회, 섬교회도 가요. 응? 섬교회도 들어갑니다. 왜? 개척이 자식이 없으니까. 예배당, 오두막살이 같이 예배당 지어놓고 시골 산촌에 섬마을에도 목사님들이 보따리 싸고 가요. 왜? 개척 자식이 없으니까. 그만큼 개척이 어렵다고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뒤에는 더 마찬가지예요. 바로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개척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같은 원리예요. 바로 그래서 곡식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충분히 주고 잘 가꾸는 그런 일이 필수적인 일이에요. 바로 농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도에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행복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행복도 젊었을 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해서 부를 이루고 그러죠. 응? 부를 이루고 부자가 돼야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응? 아무리 잘나고 이번 말은 잘해도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거. 응? 그래 젊었을 때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부를 이루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교구제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오늘 믿습니다. 젊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부를 주시면 베풀고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 자가 되라. 행복의 씨를 심고 그 행복을 잘 갖고 나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악의 씨앗을 심으면 악이 나옵니다. 행복의 씨앗을 심고 악이 그걸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막고 거의 잘 자라도록 열매 맺도록 갖고 나가는 가정, 교회, 내 자신이 되게 하라.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의 행복은 행운과 달라서 그냥 평안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진리 말씀입니다. 행복은 행운과 달라요. 소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100매덕이 돼가지고 75억을 탔다고 하는 그게 바로 행운입니다. 바로. 그런데 행복은 이와 같이 그냥 앉아서 평안히 얻어진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땀을 흘리고 김을 메고 피와 눈물이 들어갈 때 나의 영적 생활도 진보가 있고 승리 성공하고 내 하는 일 그리죠. 내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가는 인생길 속에도 기쁨으로 거두를 날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것을 잘 가꾸어서 그러죠. 결실을 맺는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나의 행복한 인생들이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행복의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의하여 주와 동행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은퇴 목사님에게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 저희들 감기 몸살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만방의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씨를 뿌릴 수 있는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써주시옵시고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하사 성교구제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부가 되는 축복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시고 때가 지나기 전에 늦기 전에 헌신봉사 충성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8장입니다. 518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들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변함없는 사랑하심이 오늘 말씀에 의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 부모 형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